하시기에 이렇게 시작을 해봅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항상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외로운 세상 지내네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조용히 묵도하시고 자기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시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총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74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교동문 74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고백 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8장 찬송하시기에 이것이 집사님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388장입니다. 충만하구나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다른 것은 못해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는 선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 쓰든지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의 지식과 내 경험을 더 의지하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며 내가 내려놓는 만큼 내 믿음의 분량도 더욱 커질 줄 믿습니다. 내가 움켜잡고 있는 내 것들을 하나하나씩 내려놓으며 하루하루를 성장해가는 내 모습에 또한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내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내가 바로 서고 내 가정이 바로 서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영혼들에게도 나와 같이 될 수 있는 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께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며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우리를 변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큐티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부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번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뒤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성벽을 파수하라. 영적 성벽을 파수하라. 지난주 말씀 제목은 일어나 건축하라. 일어나 건축하자 썼어요. 무엇을 건축하자? 무엇을 건축하라?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성벽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영적인 성벽의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참 이 영적인 성벽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지만 참 52일 만에 성전이 아니라 성벽이에요. 성전을 둘러싼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았다라고 하는데 참 52일이라는 시간은 참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4만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인원들이 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쌓았다. 사실 자그마한 주택을 건축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해도 최소한 4개월 정도는 걸리는데 4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이 2달도 안 돼서 성벽을 구술을 했다라는 이야기. 참 급한 데만 어떻게 이제 좀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한 요세피우스인가요? 라고 하는 그 유대인 역사가는 이 성벽이 네헤미야 총독이 왔을 때에 그 성벽이 2년 4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2년 4개월 정도씩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정도 해서 이제 성벽을 이제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는데 그 성벽 자체가 결국은 지금 우리의 신앙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첫째 우리의 신앙 상태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가정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또 셋째는 우리의 건강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넷째는 우리 교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의 신앙 상태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 상태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 상태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어떤 성벽을 다 건축을 해놨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쭉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감기도 걸릴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배탈도 날 수가 있고, 음식을 잘못 먹어서 탈이 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넘어져서 어디가 또 다치기도 하고, 또 어떤 벌레에 잘못 물려가지고 또 질병도 걸릴 수도 있고, 참 이래요. 항상 어떻게 보면 참 불안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돼요. 신앙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주는 분이 계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거든요.
이 지켜주는 분이 계시는데도 때로는 불안해. 때로는 힘들어. 그런데 신앙이 없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또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어떤 평생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판단들이 어긋나고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는 엄청난 화도 낼 수가 있어요. 왜? 지켜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켜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또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그만큼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지보면 축복받은 사람. 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데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민족인데 저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 저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 참 세상적인 사람들의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참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야. 그렇잖아.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해서 아비집과 네 땅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너에게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좋은 곳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때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나요? 못 이루어졌어. 결국은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또 야곱 다 못 이루어졌어. 결국은 요셉에 의해서 어디까지 가요? 이집트까지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지를 못하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되어 있는 그 땅이에요. 그곳에 서 있지를 못하고 또 이집트까지 가. 이집트에서 처음에는 요셉에 의해서 그래도 대우받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곳에 종노릇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게 되었죠. 그러니까 모세에 의해서 또 광야로 나오게 되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또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40년이라는 그 기한 동안 광야에서 뭐 넉넉한 먹을 것이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출하고요. 그냥 그걸로 감사하면서 사는 훈련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이 그래도 나라다운 모습으로 완성되어진 것은 누구에 의해서? 다윗 왕중에 의해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만 그 나라가 그래도 가나안 땅에 제대로 된 나라가 세워졌어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는 1000명이라는 그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들이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데리고 온 수도 없이 많은 우상들이 궁전 가장 핵심인 궁전부터 오염을 시켜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갈라지듯이 또 이스라엘이 갈라져 버려요. 그러고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완전히 멸망당해서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몰라. 또 그쪽도 다 끌어다가 지금의 이란이라는 나라 그쪽으로 다 끌어다가 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옮겨버리고
새로운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갖다가 심어놓고, 유대는, 유다라는 그 나라는, 남유다는 586년, 한 150년 그죠? 586년 정도에 또 망해서 바빌로니아라는 나라, 우리가 역사 책에서 보게 되면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에 망해서 글로로 또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고서 이제 150년 후에, 포로로 잡혀간 150년 후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의해서 바빌로니아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그 고대 근동을 통일을 하면서 그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다 놔주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되돌려 보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져서 유대인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금방 온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한 70년 정도 포로 생활했다가 1차 귀환이 있고, 그 다음에 한 2차 귀환이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귀환이 있고, 이러면서 이제 와서 예루살렘을 복원을 하는 거야. 옛날에 그 다윗 왕국 큰 것을 꿈꾸면서 이 사람들은 그곳에 큰 나라를, 다윗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불씨로 아마 이 예루살렘 성읍을 다는 아니더라도 52일 만에 이렇게 그래도 개축을 한 거 보면 어느 중요한 핵심 부분을 이렇게 건축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우와 또 믿음이 좋은 그런 하나냐라는 그 사람에게 예루살렘을 맡기게 되어지죠. 근데 이들은 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예루살렘을 좀 활성화를 시켰어. 근데 누가 또 들어와요? 로마라는 나라가 들어와서 이 유대를 거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때 누가 나오셨어요? 누가 오셨어?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러한 나라보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세우자. 그 영적인 나라를 세우자. 이러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그것이 더 중요한 나라인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가 훨씬 더 중요한 나라인데 이단화 시켜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 후에 70년 후에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분해되어져요. 초토화되어져요. 간신히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렇게 성벽을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는데 이것이 다시 50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져 버려요.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을 놔두지를 않았다고 해요. 다 내쫓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가 들어왔겠어요? 주변에 있는 이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팔레스타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블레셋 민족들이 주류가 되어져서 그곳을 들어와서 살게 되어져. 그 주변에 있는 이름도 없는 이방인들이 이제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곳에 들어와 살게 되어져요. 그러고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유럽이나 이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재력가들이야, 재력가. 그 미국 같은 경우에 100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본토에 680만 정도 살고 있는데 100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또 미국에서 핵심적인 역할들, 큰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럽에도 그렇게 큰 재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시오니즘이 무슨 뜻이냐면 다윗 왕국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니까 옛날에 그 나라를 다시 찾자. 다윗 왕국을 다시 만들자. 그래서 막 돈으로 이제 땅을 사기 시작을 하는 거야.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을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식민지 시대가 되니까 영국이 막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막 이랬던 땅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찌 보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 비용을 유대인들이 막 돈을 대면서 그곳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이제 불안을 받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불안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주인 행세를 하던 사람들 누구예요? 주된 사람들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성경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과 싸워온 그 민족, 그 블레셋 민족들. 그 팔레스타인이 이번에 하마스와의 전쟁,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대목에서 왜 하나님은 그 선택되어진 민족인데 그들을 좀 가장 평강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모습으로 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진 모습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학을 배우게 되면 흩어짐의 선교라는 표현을 합니다. 흩어짐의 선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았을 때에 그 제자들을 막 박해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막 도망가고 숨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어디 지방으로 안디옥 교회로 올라가고 이제 터키 지방으로 올라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터키와 그리스 지방으로 이렇게 복음이 쭉 흘러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에 의해서 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끊임없이 박해를 받게 되니까 오히려 그 복음은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예루살렘을 쭉 쌓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예루살렘. 그래서 온 유럽으로 나중엔 미국으로 우리나라까지 중국으로 우리나라로 인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가 흩어지게 되었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심는 그 모습이 아닐까. 그 영적인 예루살렘을 온 세상 가운데 세워나가는 것 아닐까. 그 영적인 가나안을 온 세상 가운데 세워나가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블레셋 민족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듯이 우리들이 세워가는 성경,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나의 신앙, 우리의 교회 이것을 공격하는 그러한 방해 세력들, 그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있어요. 끊임없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신앙이 약하면 우리 건강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금방 질병에 걸려요. 금방 넘어져요. 신앙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그래도 여성 성도님들께서 기도도 요즘에는 이제 기도회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 제가 힘이 나요. 저만 힘이 나겠어요? 예수님이 힘이 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나실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넘어가죠. 이제 뭐 성경 인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조금만 이제 속도를 빨리 하면 1년에 2번도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이 성벽이 되어져서 차곡차곡 쌓아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 삶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되어지더라. 방해 세력들은 반드시 있다. 우리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산발랏, 도비야, 겟셈, 또 아라비아 사람들. 이 산발랏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북한 사람들이야. 북한 사람. 근데 이스라엘 피를 100% 가진 사람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 하도 이제 뒤죽박죽 되어졌기 때문에 그 중국이나 뭐 몽골이나 막 이쪽 러시아나 막 하도 침략을 많이 받아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 본 이스라엘의 그 순수한 피가 묽어져 버려서 희석돼 버린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들을 배척을 하게 되어져요. 그 여로보암이라는 그 왕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분리되어져 가면서 금송아지를 북쪽에 만들잖아. 이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되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이제 지금 유대인 그러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순수한 피가 혼탁해져 버린 상황이 되니까 자기네들 유대인들만은 그래도 정결한 그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분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의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는 유대인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나머지 11민족도 다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이 산발랏은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북한으로 이야기하면 평양 총독이야. 평양 총독. 근데 서울 수도를 만들어서 정부 수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제일 큰 반대를 해? 북한에서 반대를 해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 삶, 그 살아온 전통, 역사, 우리나라하고도 너무 비슷하다. 너무 비슷하다. 그래도 그들은 참 그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유일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끊임없이 그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그게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의 내면적인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천만이라고 하는 4천만 중에 천만이라고 하는 분들이 기독교인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 못하죠. 지금은 이야기 못해요. 그렇지만 이 무너져가는 성벽,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의 예루살렘, 이것을 누군가는 재건을 하고 누군가는 그 부분을 파수해야 돼요. 그 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나가요. 그걸 누가 지켜나가요? 우리 성도들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본문을 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거야. 왜? 사탄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거를 무엇으로 성벽을 세워요? 말씀으로, 기도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짝을 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왕래를 세상으로 왕래를 하지만 무엇인가가 그것을 경계를 정할 수 있는 문짝이 달려져야 되는 거예요. 문짝이 달려져야 돼요. 그 문짝이 없으면 세상이나 교회나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도 막 장사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돈을 바꾸게 되고 막 이런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엎어버리시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응? 도둑에 왜 소금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짝은 반드시 필요하다. 세상과 내 신앙을 구별해야 할 문, 세상과 교회를 구분해야 할 그 문, 그 문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문을 단속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문지기야. 우리는 문지기 하면 제일 무식한 사람이 문지기 하는 줄 알았죠. 뭐 군인으로 이야기해도 제일 쫄병이 문을 지키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벳 에돔이라는 분이 있어요. 오벳 에돔이라는 레위인이 있는데 이분이 문지기야. 문지기 담당이거든. 근데 이분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언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있는 그 성읍으로 그 궤를 옮기려고 그러는데 레위인들이 이렇게 매야 되는 거야. 원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궤는 레위인들이 네 명이서 이렇게 궤를 메고 그 기도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이걸 어디에다 옮겼어요? 수레에 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차 싶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궤를 시온산성으로 옮기지를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분의 집으로 그거를 옮겨놓게 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오벳 에돔이 막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무엇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레위인들과 함께 가서 온갖 찬양을 하면서 그곳에서 지극정성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메고 시온산성으로 드리게 되었어요. 그때 그 오벳에돔 그분이 바로 성전 문지기였어요. 성전 문지기. 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문지기는 누굴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문지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 너무 우리가 낮추는 모습으로 부를지 모르지만 아주 높은 자리라. 세상의 그 죄악들로부터, 세상의 그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진정한 문지기, 오벳 에돔을 뛰어넘는 문지기, 예수님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그들을 세웠다. 이 뜻은 뭐예요? 찬양과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찬양과 예배가 있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되고 나서는 그 안에는 진정한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진 악한 세력들과 구별되어진 찬양과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졌다. 2절에 보게 되면 그곳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아우 네미야의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회를
이끌어가고 리더하는 목사님, 저도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이 되어져야 하고 거룩한 모습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 또한 기도하면서 말씀을 웅장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3절에 보게 되면 세상과 완전히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그 성문이 항상 닫혀 있으면 그 또한 구별되어진 예루살렘이지만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질 수는 없어요. 왜? 나가서 어떤 목축도 해야 되고 나가서 많은 생활들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또 많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세상과 단절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문을 언제 열으라고요? 해가 뜨기 전에는 열지 말아라. 해가 뜨기 전에. 밤에 나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밤에 나다니지. 어둠 가운데 나다니면 알잖아요. 그만큼 어둠의 세력들에게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밤에 나다니지 말아라. 해가 떴을 때에 하나님은 빛이시니 해가 떴을 때에 세상 가운데에서 환한 가운데서 일을 하고 환한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라. 그러면서 해가 지게 되면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해라.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데 누군가에게 맡겨버리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해이해져. 근데 그 맡긴 사람들이 존다든지 또 그 사람들이 또 해이해지게 되면 나중에는 성벽이 무너지고 또 침략자들에 의해서 대적자들에 의해서 침노당하고 망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 제일 좋은 거는 각자 지키라. 각자 맡은 곳에 자기 집 앞에 지켜라. 내 신앙은 내가 지켜라. 내 신앙은 내가 지키자. 내 가정은 내가 지키자. 내 건강은 내가 지키자. 내 교회는 내가 지키자. 내가 지키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가정을 책임지고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남편을 무시하고 어떤 아내를 무시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을 하려면 그분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화를 낼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거를 이해를 해줘야 돼.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다 보면 결국은 내 탓이야. 결국은 내 탓. 4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대적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처럼 우는 사자같이 후다니며 삼킬 자를 이렇게 찾아다녀요. 삼킬 자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씀의 그 오신경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 갑주를 입은 그 모습, 그거를 막 드러내라는 게 아니야. 그게 뭐 금방 그렇게 생깁니까? 그 갑옷이 금방 입혀져요? 아니죠. 끊임없이 무릎 꿇고 낮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침략자들 다 내쫓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고 파탄하게 만들고 그냥 다투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하는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밀려나가게 된답니다. 어디로? 성문 밖으로 여러분들의 그 무심경으로 여러분들의 그 좋은 신앙으로 신앙의 여러분들의 성벽을 잘 파수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 이 싸움은 금방 끝나는 싸움이야. 평생 가는 싸움이야. 영원한 싸움이야. 다만 주도권을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야.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야 돼. 아무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대적자로부터 아무도 안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강력한 문지기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들은 내 집을 파수할 수 있고 내 신앙을 파수할 수 있고 내 건강을 파수할 수 있고 내 교회를 파수할 수 있다. 지켜낼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더욱더 좋은 신앙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벽을, 신앙의 성벽을, 건강의 성벽을, 가정의 성벽을, 교회의 성벽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성문 밖에 전하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예루살렘이 온 세상 가운데에 넘쳐 흐르도록 그 세상 가운데에 세워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확장되어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교도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50장 1절 하며 공헌하도록 합니다. 50장 1절 하며 공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 온 세상 가운데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곳, 영광이 되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하지만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저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고자 하는 일들 길을 열어주시고 하는 모든 일 형통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엊그제 러시아 크레스키노의 토마스 선교사님을 조치원에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뭐 끊임없이 그냥 바뀌는 것도 없지만 3년이라는 그 전쟁이 계속되면서 점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비호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자꾸만 내려오나 봐요. 위에서 내려오나 봐요. 그래서 나오는데도 아주 그 신문을 아주 오랫동안 받고 그러면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중국 쪽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이제 옛날과 같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런 모습들도 아니고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예전같이 좀 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역행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마음이 많이 아파요. 기도들 많이 해주시고 어차피 우리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되면 우리도 나서서 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들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구종심 사모님이시고 오늘 식사 교제는 실로원에서 하도록 합니다. 다음 주 주일은 마지막 주 조병기 목사님 와서 설교하게 됩니다. 386장 찬송하시는데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주의 참 사랑을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시도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